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나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조용한 곳에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강론을 준비하면서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기서원 수도자들은 그 기간을 마칠 때쯤 되면 종신서원을 앞두고 피정을 하게 됩니다. 유기서원이란 기간이 정해진 서원을 말합니다. 수도회마다 그 기간이 좀 다른데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적 공고인 청빈과 정결, 순명의 3대 소원을 지키며 자신을 오로지 하느님께 봉헌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 유기서원 기간이 끝나면 종신서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종신서원은 평생토록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 종신서원을 앞둔 수도자들은 내적, 외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신서원 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도와 침묵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오로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종신서원을 앞두고 그동안 바쁘게 보냈던 학업을 내려놓고 양성 공동체를 떠나 40일간의 피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와 단식을 하시며 준비하셨는데 저 또한 종신서원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피정을 가게 되면 피정 담당 신부님이 계시죠. 종신서원 피정에도 40일 동안 종신 피정 대상자들과 함께할 수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때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수사님이 바로 이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창우 안드레아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종신서원 피정을 할 때
장소도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가 40일간 피정을 할 장소로 찾아간 곳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외딴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세요? 그곳은 육지가 아닌 섬이었습니다. 그 섬은 바로 울릉도였는데요. 겨울철이라 그런지 관광객들도 없고 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는 40일 동안 TV와 인터넷,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잡다한 생각들도 하지 않게 되고 또 지친 육체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의 큰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 머물렀던 그 외딴 곳이 저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자 영적인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외딴 곳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론 서두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라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마귀 들린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 삼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활동을 하느라 지친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외딴 곳은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주 조용한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동안 외적인 활동을 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제자들이 쉴 수 있고 또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즉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의 두 수사님이 원장 수사님으로부터 들에 나가 밀을 거두어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수사님은 낫으로 밀을 베어 단으로 묶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수사님은 1시간마다 쉬면서 일을 했고 또 한 수사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보니 쉬면서 일한 수사님이 쉬지 않고 일한 수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밀을 베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수사님은 어떻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쉬면서 일을 한 수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쉴 때마다 제 낫을 갈았습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파묻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지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헤아려보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시거나 복음 선포와 더불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지치셨을 때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외딴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쉴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성체의 조배는 아주 훌륭한 영적 휴식입니다. 미사 전후로 따로 시간을 내셔서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느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시고 가르침을 얻으려는 이들에게 충실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